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제22권 30장 하나님의 도성에 있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그때에는 어떤 악도 없으며 어떤 선도 부족하지 않으며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그 행복이 얼마나 커다란 것일까. 나태함으로 게을러지거나 결핍으로 피곤할 일이 없을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일에 종사할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거룩한 노래를 읽거나 들을 때에 생각하게 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썩지 않을 몸의 모든 지체와 기관은 지금은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을 배당받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내세에는 결핍이 없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영속하는 행복뿐이겠기 때문이다. 신체의 조화를 이루는 수에 대해서 나는 이미 말했다. 그 수들은 지금 숨어 있으나 그때에는 신체의 각 부분에 안과 밖으로 배치되어 나타나 보일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그 아름다움과 다른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이 합력해서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감동을 주며 위대하신 창조주를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몸들의 운동력이 어떠할는지를 나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감히 경솔한 판정을 할 수 없다. 그런 그때의 몸들은 운동하거나 정지하거나 간에 그 외형과 같이 언제나 품위가 있으리라. 품위 없는 것은 내세에서 허락되지 않겠기 때문이다. 확실히 영이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즉시 몸이 있으며 영이나 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영이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진정한 영예가 있어서 차고나 아첨으로 영예를 주는 일이 없는 동시에 자격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으며 무자격자에게는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자격 있는 자만이 거할 허락을 받을 것이므로 무자격자가 영예를 구하는 예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자기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해를 받는 일이 없겠기 때문이다. 덕성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 덕성에 대한 상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선한 상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저희 하나님이 되며 저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내가 저희를 만족하게 하며 사람들의 올바른 소원은 내가 모두 그대로 되어 주리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명과 건강과 영양과 풍족한 영광과 평화와 명예와 모든 선한 것이 되어 주시리라는 뜻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의 목표가 되실 것이니 우리는 그를 끝없이 보며 실증 없이 사랑하며 피로함 없이 찬양할 것이다. 이 넘치는 애정과 이와 같은 활동은 영생 자체와 같이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공통일 것이다. 각 사람의 공로의 차등에 따라 명예와 영광에 어떤 차등이 있을는지를 누가 설명은 고사하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차등이 있을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또 저 복된 도성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천사장들을 시기하지 않는 것과 같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기하는 일이 없다는 이 위대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이 되고자 하지 않는 동시에 받은 자들과 지극히 다정하게 합심하며 단결하겠기 때문이다. 한 몸에서 손가락이 눈이 되고자 하지 않으면서 이 두 지체가 온몸의 구조 속에 포함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교적 작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자족의 선물까지 받을 것이다. 또 그들을 기쁘게 할 힘이 죄에 없게 되리라고 해서 자유의지가 철회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지는 죄를 기뻐하는 상태에서 해방되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뻐할 것이므로 그것은 도리어 더욱 자유로울 것이다. 처음에 사람이 고결한 자로 창조되었을 때에 받은 의지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과 동시에 죄를 짓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의지의 마지막 자유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이어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것이다.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동참하는 자인 것은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성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동참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단계가 있어야 했다. 즉 처음에 받은 자유의지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마지막에 받은 자유의지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전자는 공로를 얻기에 합당하며 후자는 상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으로 죄를 지을 수 있었을 때에 죄를 지었다가 더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에 이른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린 처음의 영생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마지막 영생은 죽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이 처음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었고 마지막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과 공의에 대한 욕망은 행복에 대한 욕망과 같이 소멸될 수 없을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범죄 때문에 경건과 행복을 다 잃었지만 행복을 잃었을 때에도 행복에 대한 욕망은 잃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없으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도성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한결같은 자유의지가 있을 것이며 아무도 그 자유의지가 분열되지 않고 모든 악에서 해방되어 모든 선으로 충만하며 영원한 기쁨을 끊임없이 즐기며 과거의 죄와 벌을 잊되 해방된 것과 해방의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영혼은 과거의 악을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있겠지만 감각적 경험으로서는 아주 잊어버릴 것이다. 유능한 의사는 전문적인 병들을 거의 모두 알고 있지만 체험하지 못한 병이 많아서 그 병들을 직접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좋지 못한 일들을 아는 방법은 정신적 통찰과 감각적 경험, 체험의 두 가지이다. 교양 있는 정신이 지혜로 모든 죄악을 이해하는 것과 죄 많은 생활의 어리석음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 그와 같이 악을 잊어버리는 방법도 두 가지이다. 즉, 잘 배워서 유식한 사람이 잊어버리는 방법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 잊어버리는 방법이다. 전자는 그 알게 된 것을 무시함으로써 그리고 후자는 고통에서 해방됨으로써 잊는다. 이 후자의 경우와 같이 성도들은 받는 고통이 없을 것이므로 그 감각에서 고통이 완전히 말소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 능력은 강대해서 자기의 과거의 고통뿐 아니라 멸망한 자들의 영원한 고통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과거의 불행을 모른다면 어떻게 시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할 수 있겠는가? 시편 89편 1절. 참으로 그 도성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다. 거기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한 시인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시편 46편 10절. 그곳은 저녁이 없는 가장 위대한 안식일, 하나님이 최초의 피조물들 사이에서 기뻐하신 그런 안식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이날에 쉬셨음이더라는 쉬셨음이더라고 하였다. 창세기 2장 2, 3절. 그때에는 우리 자신이 일곱째 날이 될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며 우리가 그를 버렸을 때에 신이 되고자 하던 그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유혹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동참함으로써 참으로 신들이 되도록 도우려고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한 일은 그의 진노로 멸망하는 것뿐이었고 그 밖에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완전하게 만드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쉬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항상 볼 것이다. 그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에 우리도 그로 충만하겠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행도 우리 것이 아니라 그의 것임을 깨달을 때에 이 안식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의 선행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면 그것은 종이 하는 노동같이 되며 안식일에 관해서도 너희는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다. 신명기 5장 14절. 그러므로 예언자 에스겔을 시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고 말씀하셨다. 에스겔 20장 12절. 우리가 이 일을 완전히 아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쉬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아는 때일 것이다. 성경에 있는 시대 구분에 따라 한 시대를 하루라고 계산하면 그 시대가 일곱째 날임이 나타나며 이 안식일임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처음 시대, 즉 첫날은 아담으로부터 홍수까지요. 둘째 시대는 홍수로부터 아브라함까지며 첫째 시대와 둘째 시대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세대수가 같다. 즉 한 시대에 10세대씩 있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강림까지는 세 시대라고 복음서 기자 마태는 계산했으며 한 시대에 14세대씩 있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한 시대요. 다윗으로부터 포로 기간까지 한 시대요. 포로 기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육신 탄생까지가 한 시대였으며 각 시대가 14세대씩이었다. 이와 같이 모두 5시대가 있었다. 여섯째 시대는 지금이요. 그 길이를 세대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실 것이며 일곱째 날에 있을 우리에게 그의 안에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 시대들을 일일이 자세하게 논하면 너무 길어지겠으므로 다만 일곱째 날은 우리의 안식일이 될 것이라고만 말한다. 그날의 끝은 저녁이 아니라 주님의 날, 즉 여덟째의 영원한 날일 것이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로 성별되어 영뿐 아니라 몸까지 영원히 안식할 것을 예표한다. 그때 우리는 쉬면서 보면서 사랑하면서 찬양할 것이다. 끝없는 끝에 있을 일을 보라. 끝없는 나라에 도달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우리의 끝이며 목표인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방대한 저서를 이제 완결했으니 책임을 다한 줄로 생각한다. 내가 한 말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라. 내가 한 말이 알맞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